안녕하세요. 2022년 1월 4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창문 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가 앞선 창세기 1장에 나왔죠. 특별히 어제는 태초가 언제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2장에는요 또다시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1장과 2장의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1장에 등장하는 창조주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2장, 특별히 4절부터 등장하는 창조주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조금 다르고요. 창조 순서와 방법, 그 하나님의 성향도 다릅니다. 1장처럼 7일 동안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창조 순서도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동식물들을 만드십니다. 사람만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19절에 보면 각종 들짐승과 새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태초의 모습도 다릅니다. 1장 어제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2장에서는요 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나지 못한 모습, 그것이 태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장과 2장 문서가 서로 다르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어떤 것이 맞냐 라고 정해서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만 강조하고 2장 이야기는 하지 않기도 해요.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 속고 있나? 현실을 부정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조금 다른 상황, 시대도 다르고 뭔가 창조하시는 순서, 방법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1장의 하나님처럼 저 멀리 하늘 위에서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2장에 나오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응원하며 격려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먹기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또 선악과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19절에는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또 지켜보시고 또 데려오시고 18절과 20절에는 그에게 뭔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2번이나 확인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말씀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르게 너무나 가까이서 동물들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이름 짓나 친히 보시려고 또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자하고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이가 셋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첫 아이가 생기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32주 만에 갑자기 양수가 터진 아내를 안고 병원에 갔다가 앰뷸런스를 타고 강남 세브란스로 이송하게 되는데 저는 그날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병원에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감사하게도 아내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첫 아이를 병원에서 보고 나서 집에 물건을 가지려고 좀 왔는데요. 첫 아이, 이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32주 만에 급하게 조산하다 보니 마음은 기쁜데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아이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데요. 아내의 헌신과 엄청난 생명력으로 인해서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또 먹고 울고 걷고 뛰고 이 말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아이를 향한 그 마음, 뭐라도 함께하고 싶고 뭐라도 준비해주고 싶고 뭐라도 궁금해하고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나
궁금해하며 애지중지하시던 그 마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물론 이미 다 커버려서 사춘기가 찾아온 자녀들, 이미 출가하거나 마음 아프게도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 또 형제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십니다.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친히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고 물이 창궐하고 물이 없고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던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동반자, 배우자, 또 주변의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어주시고 또 격려하며 응원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되며 함께 있어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창세기 3장에 나가는데 내일 맞이하기 전에 혹시라도 창세기 2장을 펴고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는 아침을 맞이해 보시고 그리고 내일도 함께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